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민수기 12장 13장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그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왜 모세만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죠. 이런 반역의 마음은 결국 13장에서 폭발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중에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가서 보니 우리가 이길 상대가 아니더라.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시편 49편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은 참 성전이 회복됐을 때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번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이때 범죄함으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범죄를 이어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욱 죄악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이들이 망할 때에 그들 곁에 있었던 성전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 성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소이고 그런 면에서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아니,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곳이 파괴된다는 것은 마치 우주 전체가 파괴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죠.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소식은요 신실한 사람들까지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건 신학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당하며 악을 행하였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말했죠. 그 기도를 듣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리 하마 약속하셨죠. 그랬는데 이제는요 그들이 바라봐야 할 그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괴되어 있는 이 성전 앞에서 성전이 없어져 있는 그때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겠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있기나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생각하기도 싫을 이 재앙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다가올 가까운 미래의 일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망적인 이러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 속에 소망의 메시지를 심어 놓고 있게 됩니다. 2장 2절부터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정말 높은 산들에 비하면은 그냥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산입니다. 게다가 이방인에 의해서 회파되고 짓밟힌 산이 그렇게 대단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만방이 모여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 하반절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방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4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의해서 땅의 전쟁이 그치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인데 이 회복은 이때까지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넘어서는 그런 회복을 보여준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분명 은혜로운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했느냐는 거죠. 이사야 기록 이후 역사상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종교적 면모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겁니다. 포로도 회복될 것이고 성전도 새롭게 지을 것이고 후에 헤롯이 다시 성전을 새롭게 이제 짓지요. 아름답게. 그러나 여러분, 시온산은 여전히 낮은 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죠. 돈벌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열방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지는 않습니다. 4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하는 이 표현은요, 유엔의 국제연합 건물 벽에도 새겨질 만큼 유명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세상에 이러한 평화가 왔는가? 진짜 그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이제 농사짓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력한 대량 살상 무기가 만들어지고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점점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화로, 경제 그런 방법들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고 있지만은 대량 살상 무기니 핵전쟁이니 무시무시한 뉴스가 연일 뜨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표현이 성취가 될 것인가?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은 점점 더 요원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헛되이 주어진 것인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위로나 받게 하려고 주시는 그런 허무맹랑한 꿈에 불과한가?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의 처음 시작에는요, 성전 회복이 일어나는 때를 말이래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래. 다른 말로는 말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 이 세상의 끝 또는 재림의 날, 이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초림의 시점을 말세라고 표현해요.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세상, 구약의 시대가 끝난다는 점에서 말세, 말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기간이 그때부터가 벌써 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에서 성전의 궁극적인 그 회복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궁극적인 성전이 뭔지가 보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만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의 십자가 앞에 죄악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위험해지고 전쟁의 큰 그런 위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연합과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장 4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했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서 과연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 같은 이 정도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느냐, 진짜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연합되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좀 잘 모르겠기도 합니다. 왜 예수께서 이루신 이 회복의 일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고 했는데 그 성전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 대답이 5절 말씀에 있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6절에서처럼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헛된 꿈을 신봉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청소년을 담당했을 때에 어떤 아이가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점 치는 게 그 점 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타로점인가 뭔가 해가지고 점 많이 보는데 점 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냥 재미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제가 왜냐하면 점 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렇게 따지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번뜩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을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야, 너는 재미로 그러면 그거를 점을 친다고 그러는데 너는 재미로 네 변도 찍어 먹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재미로라도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말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돈을 의뢰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실패자라고 인식합니다. 또 마필과 병거를 의지한다고 하죠. 세상의 권력과 힘, 거기에 기대면서 그 힘에 내 인생을 건단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과연 믿음으로 사는가, 돈으로 사는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을 이미 허무셨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바라본 바 참된 성전의 회복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들을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써, 참된 성전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회복하신 그 영광을 우리는 그저 피상적으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사
옛 언약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심령에는 예수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이름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이 시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